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주일 첫 시간 예배로 예배드릴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축복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첫 시간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며 더 나아가서는 원수된 자들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따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옵니다. 주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가득한 이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이 예배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고 공로를 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담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짧은 이 예배지만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 이란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고백의 찬양, 은혜 없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찬양의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주 예수 내 아래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대로 나 살리라. 아멘. 우리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아침에 이 첫 시간 예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던 여자들이, 마리아와 이 여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씻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며 불의의 모든 것을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여생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이 예배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예배가 끝날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 자신의 모든 죄악과 어둠을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어그러지고 이 비뚤어진 우리의 다리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소망을 품고 어그러진 다리를 펴고 주님 앞에 걷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힘내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몸과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보다, 어떤 환경보다, 어떤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고, 우리의 이 역경과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향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구국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있습니다. 이곳 아르헨티나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유민주국가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열심으로 세워지는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조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에 필요한 회복,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이 아르헨티나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부정과 악함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사상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유물론과 거짓과 공산주의에 사로잡힌 모든 자들의 이 거짓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지금도 돌아올 기회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회개와 자백과 이 돌이킴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복음의 전파가 그들에게 전하여져서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더욱더 힘을 쓸 수 있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힘내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힘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약하고 열악한 모든 환경 가운데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이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고치시고 세우실 귀한 역사를 통하여 오늘 또한 주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부활의 하심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은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 10장 이제 마지막 구절들을 저희들이 읽게 되는데요. 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하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냐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스홀 자손 중에서는 엘료 에네와 마사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스로 자손 중에서는 라마야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부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냐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아숫과 스알과 여러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아스나와 글랄과
부나냐와 이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아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야요. 하슴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베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부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벨레야мя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네와 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мя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테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바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이 자녀들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지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회개와 변화로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희들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고요. 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이 뭐 너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각 개별적으로 회개하는 것도 마땅히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회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회개로 시작한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죠.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백하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고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회개는 쓸모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회개할 능력도 안 되고요. 그 회개하여 고백한 것을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했던 이유는 아무도 자신의 죄를 죄대로 하나님 앞에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고요. 죄를 이기거나 죄를 다스리거나 이 죄를 고백하여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대신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이 사건 때문에 이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누구든지 이 입술로 이 마음의 진정함을 담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고요. 그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불릴듯 일어날 때 이 대각성이 일어난다.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부흥의 역사는요. 바로 이렇게 회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 이 역사를 체험하고 주께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실질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귀한 역사를 이룰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 그리고 또 지금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함께 모여 회개하고 변화하는 이 모습을 진정 드러내기 위해서는 각자가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각자가 변화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귀한 이 에스라와 그리고 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남유다 이 사람들의 귀한 모습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 어떻게 임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비가 내렸다. 그 큰 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다.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미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할 일, 고쳐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3일 내에 모이라는 명령이 내려졌고요. 그 3일 내에 모이던 이 9째 달 20일 이 에스라가 도착한 지 9째 달이 되는 날이죠. 이런 20일에 이제 무리가 모이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광장에 앉았는데 이 일뿐만 아니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과 삶을 이 신앙을 또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그저 받아들였던 그리고 또 이렇게 자녀들이 결혼하도록 허락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것이 바로 이 일이고요. 그리고 큰 비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비가 내리게 되어져 이로 인하여 떨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 이 큰 비를 멈추게 하기 위한 이 모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대처하거나 그것을 이 준비하거나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려는 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에스라가 다음같이 말하고 있죠. 우리 10절,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뜻을 행하여 그의 뜻을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끌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는 이제까지 이제 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그 당시까지의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죄악, 특별히 어떤 죄악입니까? 지방 사람들과 연을 맺고 또 지방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것을 다 받아들이는 죄악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한 자로 이 거룩함을 저버리는 이 모든 모습을 끊어버리는 일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더한 것이 바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죄를 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실은 이미 이전에도 있었던 거죠.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이전에도 이 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여러 가지 죄악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말라고 한 자들과 어떻게 합니까? 연합하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불의한 자, 불신자들과 이 짐을 같이 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짐을 지고 있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노하심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물론 죄악으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지만, 진노를 받고 있는 자들과 함께 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의 대상으로 진노하고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이 죄의 짐을 또한 같이 지고 있는 것이다. 진노하심의 이 모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 중에 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 죄를 더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이 일은요, 이미 마음이 뺏기고 이미 세상 방법과 세상 수단과 세상의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 가졌던 죄의 하나 더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을 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을 끊어서 그의 가족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주께로 돌이킨다는 거죠. 주께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이방 여인과 혼혈하여 함께 이 국제 결혼을 하는 것을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누굽니까? 예, 룻이 그런 경우였죠. 룻이 이 모압 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을 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룻에 대하여서 오히려 귀한 여자다. 왜 귀한 여자입니까? 그 여자는요, 자신의 인생을 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오미 자기의 시어머니를 섬기는 자로 자기의 백성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여기와는 정반대 사건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방 여인이와 함께 했던 결혼했던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세상의 이 길을 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잘못됐음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자들,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백성을 버리고 또 나오미 자기의 시어머니를 섬기겠노라고 쫓아오는 이 이방 며느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범죄는 단순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뺏기고 이미 세상 방법과 세상과 친화된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결십의 내용이 나오고 이방 여인들을 취한 자들이 누군지를 기록한 내용이 나오지만 이방 여인을 다 근절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는 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적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이 사건은요, 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다 아니면 이미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 중 안에 사람이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의 죄악을 고백하고 세상과 나의 가족과 나의 이 어떤 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어진 열을 끊어내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으로 주께 돌아오는 자들, 그 사람이 어떤 자든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자기 백성 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게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여리고성의 이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라합이 이 기생이라는
이 삶을 정말 비참한 삶이죠. 성벽에 살았습니다. 성벽에. 물론 성벽이 이중 성벽이요. 그 가운데 이 방을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그 라합과 그 가족, 그 성벽에 살았던 사람들, 이 라합과 함께한 사람들을 살려주신 이유는 바로 라합이 가졌던 믿음의 고백 때문이죠. 예, 라합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족보에 든 사람입니다. 족보에 든 사람, 예수님의 족보에 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삶을 고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들의 잘못된 모습은 범죄하였다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죄를 더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였다는 거죠. 이 앞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또 그 공동체가 결정하여 그것을 시행하는 기간을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할 때에 반대하는 자들도 있어요. 15절에 보게 되면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죠.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야스야, 그리고 무슬람과 이 삽부대가 이 일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이 일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조사를 시작해서 이게 열째 달 초하루와 그 다음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조사를 마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여 죄악을 더한 자들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이런 기록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냐면 이 진노를 멈추게 하고 또 진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음을 고백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이걸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에스라 전체 성경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사건대로 기록하여서 이것이 무슨 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얘기가 결코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통하여 이 일하시는 재판장을 세우는 자, 이 왕의 세움을 입고 또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다른 성경에도 성경의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그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모든 것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모습에 대하여 이 두리뭉실 넘어가는 요즘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18절부터 시작하여 43절까지죠. 이게 엄청 깁니다. 23절까지 이 모든 명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죄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방법을 취하였던 모든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체적으로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셨을 때, 뭐 어렸을 때 제가 14살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으니까 그 영접할 때 그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구체적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를 주시며 이게 대충 이런 죄악을 고백하는 것을 대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하시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참 특이한 방법을 하세요. 참 특이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떤 죄입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죄죠.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서 이 첫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낳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첫째 아이의 생명을 낳고 바로 가져가셨죠. 7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눈물 흘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데려감을 당하게 하고 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이 다윗에게 둘째 아들을 주죠. 그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두 번째 아들 이 솔로몬은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 죄악으로 결혼한 이 바세바 그녀로부터 그녀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녀에게 이제 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자를 세워주시는 이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게 아니 왜 이 죄악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허락하십니까? 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회복은요 죄악을 이겨내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을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자녀를 갖게 됐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대를 이어가게 했고요. 이 솔로몬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죄를 더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 죄를 더한 이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이 죽기로 돌아온다면 이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혼을 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결혼 가운데 하나님께로 전향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결혼의 문제에 대하여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왜냐하면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에서만 사는 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이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대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유대인이라면 여자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모습을 가진 것이 이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이런 모습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남편, 이방 사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아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일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구원하거나 내가 그녀를 구원할 수 있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는 거고요. 결혼이라는 이 함께 짐을 지는 일은요, 이 가정의 일은요, 믿는 사람과 해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배우자와 이 헤어지거나 이 파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 여러 가지 이제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함께 하고자 원한다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오히려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에 대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함께 할 때 이 그의 자녀들은 다 거룩하다는 거죠. 남자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자라도 남자라도 예수를 믿는 부모 아래 태어난 자들은 그 부모 아래에서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기독교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유아 세례도 주는 거고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나중에 입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까지만, 그렇죠? 이렇게 뭐 목록을 명단을 만들어 놓은 것까지만 기록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가 이 남자들이기도 하지만 남자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도 주께로 돌아온다면 자신의 삶을 이방과 끊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결심한다면 이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전에 어떤 모습을 가졌던 간에 그 사람에 대한 편견, 옛날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또 하나님 원하신다면 귀한 가정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물론 이미 가정을 갖고 있다면 그 가정을 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도도 함께 해줘야 하고요. 이런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경험했던 이 어려움, 참 어려운 문제죠. 지금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필요하다면 금식까지도 하나님께 이루면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귀한 에스라의 이 모습은요, 바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구국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아가겠습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그것을 돌이킨 귀한 고백의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2절과 3절 같이 또 부르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찬양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자,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역사 인도, 우리를 건지시는 귀한 이 견인의 역사와 또 귀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참회하고 주께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 앞에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귀한 은혜의 하나님, 또 진노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귀한 우리의 긍휼과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큰 기쁨을 누리시는,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